오늘 저는요,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믿고 마음에 모셔드린,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질에 있어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시죠, 그죠? 성경을 처음 대한 중국의 한 시인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장엄하고 위대한 선언이죠. 성경 첫 구절에서 in the beginning, 이 처음은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근데 이 구절과 대조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시간의 시작 그 이전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처음에 이미 말씀이 존재했습니다. 곧 처음부터, 그러니까 영원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말이죠. 미카서 5장 2절을 보시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그 탄생 장소에 대해서 BC 700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보겠습니다. 미카 소장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칠이지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미가의 예언이 있은 지 수백 년이 지나서 헤로드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그 다음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즉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치리자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대문자 워드로 호칭하고 있죠. 대문자 워드로 기록된 말씀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이도록 표현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 다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드러내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요물전 18절입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시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의 서두인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처음부터 계신 이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인류는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증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로 주신 질문도 바로 그것이었죠. 그죠? MBC 복면가왕이라는 게 있어요. 음악 쇼죠, 그죠? 출연자들의 정체를 밝힐 때 제가 짜증나는 게 이거예요. 사회자가 너무 강조해서 바로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질문은요, 이러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지만 너희는,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느냐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누구라고 믿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유명한 답변을 기억하시죠,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태뿐만 아니라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줄을 볼까요 한번? 20장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처음부터 계시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창조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한번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라는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처음부터, 시간 이전, 곧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의 진리를 잘 보여주는 그림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다른 인디비주얼, 다른 인격체십니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 독립된 인격이지만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삼위일체 진리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이해는 안 갑니다. 믿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요, 그분을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 말씀은 아들 하나님도 창조자라는 선언이죠.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만물 창조에 함께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단순히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유대인의 혁명가나 4대 성인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창조자라는 선언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신 거죠. 이 선언은요, 후일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한번 예수님 창조자십니다. as equal이죠. equal. 그죠? 창조자십니다. 시작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우리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 삶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삶의 기원과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이에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주의 책으로서 창조주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과학적인, 의학적인, 천문학적, 지질학 이런 진리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시면 대기와 해류의 순환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이사야 4장에 보시면 지구가 둥글다는 말씀도 나오고, 욥기 25장에 보시면 다른 태양의 빛을 반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요.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흐르는 물로 바이러스나 세균을 씻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나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시면 인간의 생명은 피해 있다 사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진술들이 성경에 무척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수백 가지가 넘게 기록됐음에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어느 것도 오류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과학 교과서에는 수백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정되고 있어요. 과거에요,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던 것들이 현대에 와서는 사실이 아니야, 비과학적이야, 드러난 것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은 썩은 구더기에서 생명이 스스로 생겨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썩은 고기에서 구더기가 나온다고. 이게 자연 발생설이잖아요. 이건 지금은 잘못이잖아요. 에러잖아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잖아요. 생명은 그 첫 번째 생명 어디서 나왔습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죠?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야. 여러분, 참된 과학은 단 한 번도 성경과 모순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성경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자들 뿐이죠. 어떤 과학자도요, 성경의 오류를 잡아내거나 입증해낸 적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이론이나 추측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시도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항상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합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입도의 손자 베리게 아들 대원자 스가랴에게 임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노아의 홍수가 120일 동안 있었다. 또 어떤 왕의 통치가 40년이었다.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과학 교과서에 보시면 이거 학생들 본 적 많죠, 그죠? 지지학적 연대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400만 년 전에, 150억 년 전에, 50억 년 전에, 6,800만 년 전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100만 년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이거 정확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입니까 이게요? 추측이죠. 그냥 추측입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이렇게 답변하면 틀렸습니다.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 시간에는 정답이었던 것이 수학 시간에는 오답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추측에 불과한 과학 이론보다 창조주의 책인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있어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는 사실, 그분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또한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과 생각과 의도와 계획을 다 아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창조주를 참으로 알게 된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구원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은 창조자이신 그분을 망각하고 사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분께서 참 빛으로 오셨다 증언하십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의 구원자예요. 빛만 비춰도 다 어둠 물러가잖아요. 어둠의 구원자입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요한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자가 친히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미국 디트로이트에 전설처럼 소개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 시에는 되게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인가 봐요. 이 자동차 정비사가 자기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에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길 옆에 세워두고 원인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세단 승용차가 다가와서 서더니 한 신생사가 내려와서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묻더랍니다. 이 정비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도시 최고의 정비사인 나도 못 고치는 것을 누가 고치겠냐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신사는 웃음을 딱 미소를 지으면서 자동차 캡을 열고 몇 군데를 딱 만져보더니
시동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비사는 깜짝 놀라며 도대체 Who are you? 당신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는 영어 하나를 딱 건네주면서 Have a nice day 하고 갔습니다. 떠났다고 합니다.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이였던 겁니다. 자동차를 만든 이가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자가 구원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지옥을 향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인 겁니다. 이 죄의 문제,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그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이 지옥이 어떤 곳이죠? 수련회 때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이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벌레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밤낮으로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고통이 영원한 곳입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요, 지옥에서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지옥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지옥에 대해서 70번 이상 경고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처음부터 계신 분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구원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뭘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시작.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에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까 이게요? 그죠? 내 집에 주인된 내가 왔는데 내 집 식구들이 나를 안 받아줘. 이런 것과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이 배척된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인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본문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의 곳을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에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 이유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았더라면 거절 못하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무지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은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천로역정에 보시면 그 책의 줄거리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이그노런스, 무지입니다. 무지였어요. 무지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적 무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은요, 구원의 올바른 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자기의 생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비극의 인물, 이가 바로 무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요, 바로 이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빛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읽고만 진행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증인으로 왔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또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빛은 증거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웰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싸 기뻐할 줄 알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빛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이 빛을 설명하고 빛을 알리고 이 빛을 증거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 겁니다. 빛을 증언하는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4절 보세요. 한번 14절 시작.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선포자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죠. 그죠? 침례 요한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있어야 그 증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체험이 있어야겠죠. 구원의 체험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요,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고 목격한 것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뭐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으면 다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증인에게 묻는 것이 뭐죠? 증인이 보고 들은 것, 그곳에 있었는지 묻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증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실 저는 그곳에 없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버리죠. 증인이 아니니까요. 오늘날 왜 교회들이 약해질까요? 왜 자꾸 약해질까요? 자기가 보고 듣고 받고 체험한 것이 없고 자꾸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이죠. 증인은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 자기 견해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갖고 나온 사람이죠. 저는 우리 베드레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받고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비극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구세주를 낳아서 이제 짐승들이었던 구유에 눕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 비극의 인물이죠. 그죠? 보세요. 시작. 그녀가 자기 아들을 낳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관 주인이 방금 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가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서 마땅했을까요? 가장 최고급 자기 방을 내서라도, 그죠?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2000년 전의 비극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묻습니다.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영접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아닌 생각의 외진 구유에 예수님을 방치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받아들이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과 대조적인
다행스러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절에 나오죠? 보세요. 한번 11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ut, 영어가 나오죠? but. 그러나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인 다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한자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 한번 여기 앞에 11절에 보시면 제가 버트를 번역서 그냥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1세기 초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도, 팔레스타인의 헤롯 왕도, 심지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러는 무지함 때문에, 더러는 시기와 경쟁의식 때문에, 더러는 자기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더러는 어떤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대중의 반응과는 다른 예수님을 믿겠다는 개인적인 결단으로 그렇게 한 적은 무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인식한 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 지경 밖에 어떤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은요, 아기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저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은요, 아기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린 예수님께 또 경배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무슨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좀 컸어요. 한 2살 정도 넘었을 겁니다. 경배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기도하며 구원자의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 과부 안나 할머니 있었죠? 이 안나 할머니가 또 구세주를 영접했습니다. 이름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receive,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수용성 있게 변합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오래전에 결혼 안 한 청년 형제들이 저에게서 물었어요. 어떤 자매를 아내로 얻어야 좋습니까? 할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거 보지 마. 얼굴이야 1년밖에 안 가. 뭐 2년, 머리 담으면 2년 가겠지? 머리 좋으면 6개월밖에 안 가. 그러니까 뭐 뚱뚱하다 말랐다 중요한 거 아니야. 어떤 여자를 얻어야 좋으냐고? 수용성 있는 여자를 고르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용성 있는 여자. 근데 그러기 전에 형제부터 수용성 있는 남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형제부터. 여러분,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가 되고 싶으십니까? 잘 받아들이는 배우자와 결혼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리시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이렇게 흡입하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고 잘하지 않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수용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맨날 갈등이 있고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여유가 없어, 틈이 없어요. 믿음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증언하든지 간에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다 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죠? 그리고 여러 책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주변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정말 귀한 복이죠. 귀한 복입니다.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이들도 있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리시브,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구원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D.L. 무디 이후에 아주 크게 쓰임받았던 이벤젤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윌버 체프만이에요. 윌버 체프만이라는 이분의 구원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분이 D.L. 무디의 복음 집회에 참석했어요. 무디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 체프만이라는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답변했습니다. 근데 무디가 성경 한 구절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요.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말씀을 믿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냐? 그랬더니 글쎄요 라고 말했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느냐고 했더니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무디가요 엄청 크게 버럭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 무시하냐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거지 웬 말이 많냐고. 그 순간 이 윌버 체프만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게 구원 간증이에요. 구원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무슨 딴 소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 말씀하시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 의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다 하면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믿음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영생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지 인간의 어떤 느낌, 감정을 가지고 도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증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부처 앞에 절한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 앞에서 절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처음부터 계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창조자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었음을 보게 되었죠.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적은 무리지만 그 적은 무리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마지막 이거죠.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연극 이제 빈방 있습니까? 우리 막내 대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게 빈방 있습니까? 연극에 한번 주인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사 연으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연극은요, 오래전 캐나다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정신지체아 랄프의 이야기입니다. 랄프가요, 하도 연극에 참여하고 싶어 해서 연극팀은 가장 대사가 적은, 가장 할 일이 적은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겼다고 해요. 여관 주인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문을 두드릴 때 딱 한마디, 방 없어요! 이거만 하면 돼. 방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게 랄프가요, 처음에는 역할을 잘 소화했어요. 침착하게 방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두 번째, 녹화가 계속되자 랄프가요, 울어요. 눈물을 흘썽이면서 방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큰 사고를 친 거거든요. 그런데 위대한 사고입니다. 위대한 사고.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을 방으로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와. 처음부터 계신 창조주께서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절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친구십니다. 등등 계속 고백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신다면 마음에 모셔드려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혼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면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 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지체들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한다고, 그 지식에 자라나기 원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알 때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신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